우리는 시편 말씀의 여정을 통해서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소용돌이가 확 몰아치면, 혹 그 소용돌이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몰아친다면 당장에 우리들의 마음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며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힘듦이 우리를 장악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잠잠히 자신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62편이 다윗의 시인데, 오늘 시편 62편이 바로 인생의 소용돌이를 경험한 후 잠잠히 자신의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올려드린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지금 당장의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겠지만,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만 바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 당장에는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절 끝부분에 시인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은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들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다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흔들흔들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하나님이라는 터전 위에 두 발을 딛고 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만 계시는 것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터전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흔들리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터전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중심을 잡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 다윗의 고난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시인 다윗의 고난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여전히 대적자들은 다윗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신의 욕망에 성취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바보가 되기도 하고 손해도 봅니다. 그렇더라도 바보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대적자들의 속성은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의 모습을 보면 저의 첫째 아이인 은유리가 생각납니다. 은유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확실하진 않지만 저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 다녀와서는 저에게 선생님이 사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토마토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과는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얗습니다. 토마토는 겉과 속이 색깔이 같습니다. 사과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말고 토마토처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기본을 다 배우는데 그 기본이
인생을 살면서 욕망이라는 속삭임에 무너집니다. 시커먼 속내를 숨긴 채 적당히 남을 속이면서 겉과 속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에 적응을 잘한다, 잘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남을 속이며 겉과 속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어떻게 진실하게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8절에서 시인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구역장 권찰의 모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예전 드라마 중에 2015년에 방영되었던 후아유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김소연, 육성재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인데 육성재가 공태강 역을 맡았고 김소연이 고은별이라는 역을 맡았는데 공태강이 고은별을 좋아합니다. 공태강이 늦은 밤에 고은별 집에 내뜸 찾아가서는 고은별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내뜸 이렇게 말합니다.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어느 곳에 있든 그때가 언제든 무조건 나한테 먼저 전화해. 알았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공태강이 왜 고은별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답은 확실합니다.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자기가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의 그 기쁨과 아픔 모든 것을 먼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먼저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됩시다. 시시로, 즉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때가 언제든 시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품으시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품이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 품이 제일 안전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라.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아멘. 9절이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인생들이 입김과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입김보다도 가벼운 존재에 불과하면서 누가 더 무겁니 가볍니 하면서 신분의 기천을 나누며 인간들은 살아가지만 뭡니까?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의 전부인 양 남에게 악을 행하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재물을 누리는 것에만 자기가 더 가지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더 가지기 위해 남을 짓밟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라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은 누구를 짓밟을 고난도 없고 짓밟힐 이유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에 영원히 전착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짧은 삶 속에,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이며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믿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지 말고 너무 많은 욕심으로 남을 해치는 악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11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함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함부로 살아갑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심판을 기억함으로 함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흔들리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터전이시고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두 발을 딛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터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이치라고 하며 거짓과 속임수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시시로 나와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그때가 언제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아가 시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됩시다. 짧디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 이곳이 정착지인 양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욕망이 아닌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함으로 함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라는 터전 위에 굳건하게 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함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